자, 오늘 6번 상류다 12번 대화답다 경입니다. 뭐 대화답다 하면 뭐 우리가 다 아는 부처님의 완역한 교단을 분열시키려 한,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그렇게 교단을 분열하려 한 대화답다를 추종한 4명의 비구, 꼬깔리까 비구로 대표되는, 그래서 꼬깔리카 비구와 관련된 여러 개경들 소개했죠. 자, 이제는 그 추종하는 4명의 비구가 아니라 대화답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 네, 대화답다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대화답다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어떤 때에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사한바티 범천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독수리봉 산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사한바티 범천은 대화답다와 관련하여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을 읊었다. 참으로 열매가 파초를 해치고,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고, 열매가 갈대를 해치고, 배아가 노새를 해치는 것처럼 존경은 가엾은 사람을 해친다. 네, 뭐 짧은 개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답다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이라는 요 말은 뭐 경에서 자주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주제의 확장해서 보면 요 아찌라 빡간때 대화답대라고 해서 대화답다가 떠나고 오래지 않아 라고 하는 요 문장의 용례 소개해 놓고 있죠. 자, 대화답다가 결국 그 부처님의 관역하는 상가를 분열하려다가 실패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래되지 않은 때에 이제 사한바티 범천이 다시 또 부처님에게 오죠. 그래서 참으로 열매가 파초를 해치고,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고, 열매가 갈대를 해치고, 배아가 노새를 해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서 뭐 여기에 뭐 우리가 그 뭐 식물 시간 뭐 잘 못하지만 어쨌든 파초라는 이 식물은 거기서 열매가 생기면 파초가 죽나 보죠. 열매가 파초를 해치고, 대나무도 또 열매가 맺히면 죽나 봐요.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고, 갈대도 열매가 생기면 또 죽나 봐요. 열매가 갈대를 해치고, 노새라는 것도 사실은 뭐죠? 당나귀하고 말인가? 이래 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아가 노새를 해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 안에 어떤 것이 생겨나서, 그죠? 어떤 것 안에 어떤 것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런 하나의 존재 안에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 요걸 비유로 말하고 있죠. 뭐 어찌 보면 요게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 불교 안에 대화답다라고 하는 그 교단을 분열하려는 세력이 생겨나서 자라나면 불교가 해침당하는,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건 경우가 다르죠. 왜냐하면 대화답다의 무리가 생겨났다가 어떻게 해요? 교단으로부터 퇴출되죠. 그래서 대화답다가 교단 안에서 생겨나서 교단을 분열시키려고, 교단을 해치려고 했지만 퇴출당해서 교단이 해침당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요즘으로 보면 부처님부터 26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는 뭐 사자충 이렇게 말하듯이 부처님 당시에는 대화답다와 같은 존재들을 떨쳐내고 교단 자체가 해침당하지 않았는데
뭐 사자라고 하는 이 만수의 제왕 이러나요? 그러나 사자도 자기 몸 안에서 생겨나는 벌레들에 의해서 죽는 뭐 이러듯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 안에도 이렇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마치 파초를 해치는 열매처럼 대나무를 해치는 열매처럼 갈대를 해치는 열매처럼 노새를 해치는 배아처럼 요런 삿된 시각들이 와서 부처님 가르침 교단을 해치는 이제 요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제 부처님 당시 상황으로는 대화다타가 교단을 분열시키려고 해치려고 교단 안에서 생겨났지만 거기서 자라나서 해치지는 못하고 내쫓긴 이제 이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열매가 파초를 해치고 이런 비유는 대화다타의 무리들이 교단을 해쳤다. 요건 아닌 거죠. 마지막 개성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것처럼 존경은 가엾은 사람을 해친다 라고 해서 교단을 해치려고 했던 대화다타가 있는데 대화다타를 따르는 무리들 뭐 꽃갈리가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비구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뭐 많은 제가자들 뭐 해가지고 대화다타를 따랐겠죠. 말하자면 대화다타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경들에서도 보면 경들 또는 뭐 율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 보면 대화다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구들이 어떻게 분열을 교단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지적할 때 이 4명의 비구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화다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생각하는 분입니다. 뭐 이러면서 따르잖아요. 존경이죠. 자, 이렇게 존경이라는 것이 가엾은 사람을 해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존경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는데 달리 말하면 위험을 보는 자로의 삶을 잘 갖추지 못했는데 이제 존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라고 하면 그 존경에 부추겨져 가지고 그 존경이라는 것이 가지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는 우쭐해 가지고 그럼 나를 존경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 내가 존경받을 만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부처님을 밀어내고 내가 교단의 주인이 되어야겠어. 네, 이런 식으로 위험을 보지 못하고 존경에 부추겨져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사는 요것의 위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부분으로 열매가 파초를 해치고 내지 배아가 노새를 해치는 것처럼 존경은 가엾은 사람을 해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존경이란 말이 나오면 뭐 존경 요게 지금 원어가 보면 사카로 까프리상 한띠라고 해서 존경이 가엾은 사람을 해친다. 사카로 존경을 가진 존경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존경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또 늘 주목하는 거지만 상유타 니카야의 17번 상유타가 라바 사카라 상유타 어둠과 존경 상유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존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거기서 위험을 보지 못하면 그 어둠과 존경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라고 해서 17번 어둠과 존경 상유타에 한 40회 정도 되는 경이 그 위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경을 보면
어둠과 존경뿐만 아니라 명성이라는 것까지 넣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란 세 가지의 위험을 말하는데 어쨌든 상류다의 이름은 어둠과 존경이에요. 자, 지금 경에 보면 40개 정도의 경 중에 우리 홈페이지 수타.kr에서는 6개만 번역을 해 놓는데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번역하겠죠. 우선 하나 보겠습니다. 17번 상류다의 1번 가혹함경이에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어둠과 존경과 명성은 가혹한 것이고 날카로운 것이고 거친 것이고 위없는 유가 안온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요 세 가지 보면 라바 사카라 실로깐 해서 라바 어둠, 사카라 존경, 실로까 명성,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부처님 그 아주 가혹하고 날카롭고 거칠고 우리가 위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요 라고, 이 세 가지 정말 조심해야 돼, 위험해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라.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이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내 마음을 소진하여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아무것도 얻지도 말고 존경도 받지 말고 명성도 얻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나의 삶이 사실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내 몫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필수품을 공양해주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훌륭한 분이죠 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거, 이런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필수품을 공양해 주니까 얻는 게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어르신 이러니까 존경이 있는 거고, 그분은 훌륭해요 라고 하니 명성이 있는 거예요. 요거 다 남의 거거든요. 나는 이 세 가지를 버리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필수품을 조달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자?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자? 남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자? 요건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바르게 계와 정해의, 계를 닦고 쉼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런 삶을 나는 살아갈 뿐이요. 그래가지고 위없는 유가 안온의 성취, 깨달아 아라한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나는 갈 뿐이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바르게 공부해서 삶을 완성해가는 어른이 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좀 드려야겠다. 존경한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남들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얻을 얻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남들의 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아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요 라고 내가 묶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거기에 묶이면
위 없는 육아론의 성취? 이거 장애가 된다. 그리 못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올곧게 공부해가는 나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게 어둠을 주고 존경과 명성을 준다 라고 해도 이것은 내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 거라고 붙잡는 순간 나는 얻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명성을 거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 위험에 의해서 나의 공부가 방해된다. 그러므로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내 마음을 소진하여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위협을 보아가지고 그것에 묶이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오로지 올바른 길을 걸어서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둠을 주고 존경을 주고 명성을 주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좀 전에 우리가 꽃경에서 무아니까 없다라고 보면 안 된다.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은 없고 무상고 변화하는 이런 것은 있다라고 해서 있는 것이 어떤 성질로 있느냐? 무아라는 성질로 있다. 이렇게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존재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했듯이 내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버리자라고 한다 해서 내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둠을 주고 존경을 주고 명성을 줄 때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내가 우쭐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필수품을 얻음에 부족함이 없어.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나는 칭송받는 사람이요. 라고 내가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공부 방해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버리라고 하니까 어둠도 존경도 명성도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오라 라고 보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줄 때 그것을 그들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내가 그것들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방해되지 않도록 나에게서 버릴 뿐이지 나의 삶은 필수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삶, 존경받는 삶, 명성이 얻어지는 삶.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세 가지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거고 다만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거는 당신들의 것이지 나의 것 아니요! 라고 나에게서 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소진해 머물지 않는 것. 네, 요런 관점으로 어둠과 존경 상류다의 경들,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죠. 네, 아무튼 다시 말씀드려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은 가혹하고 날카롭고 거친 것이어서 위 없는 육아 안원의 성취에 장애가 된다. 라고 해서 그 위험을 보아서 붙잡지 않아야 한다. 대화받다가 어떡한 거예요? 존경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존경이라는 것이 대화받다의 안에서 생겨나서 자라나니까 마치 열매가 파초를 해치듯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듯
열매가 갈대를 해치든 배아가 노새를 해치든 대화다다의 안에서 존경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타당해. 라고 해서 상가를 분열하려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가운데에 바로 그 존경이 대화다다 안에서 생겨난 존경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대화다다를 했지.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네,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세 가지의 위험함. 어둠과 존경 상류다의 경들. 네, 이렇게 뭐 나중에 이거 제가 링크해드리게 그러니까 존경 어둠과 존경 상류 어둠과 존경 상류다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 아직까지 경을 많이 번역해 놓진 않았지만 6개의 경 번역돼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